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리즈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와 함께 성령을 주제로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계획을 세어보니까 한 5주 정도 성령을 주제로 설교를 할 계획인데 상황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처음 계획한 대로 마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주간 이 성령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성령을 주제로 설교를 함께 듣는가, 또 이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설교를 나누는 목적은 은사주의에 치우친 어떤 교단을 비판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거창한 설교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오히려 이 교회에 모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고 또 성령을 사랑하는,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성경 전반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짧은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제가 다룰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디딤돌 삼아서 성령 충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오늘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 첫째로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멀리 있는 어떤 신실한 성도나 특정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국한된 체험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으며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몇몇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들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하던 자들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특정한 사람에게 내려졌던 이 성령이 요엘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특정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부어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요엘이 예언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요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큰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오순절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이 성령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오시는 일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졌거나 비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두 번째 대지로 갑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그렇다면 왜 내 신앙은 이렇게 냉랭한 것인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왜 나는 실패와 타협을 거듭하고 있는가? 왜 성령 충만한 모습보다는 성령이 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 눈물이 나고 막, 그죠?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눈물이 나고 흥분되어 있고 기분이 좋은 상태를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것은 대단히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단히 절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과 친밀한 사이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던 말씀이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조차 성령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다음번에 제가 다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할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채우다, 가득 차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에 잠겨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푹 잠겨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잠겨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잠겨 있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영에 잠겨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권면하다가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교인들을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사도는 성령에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 술 취하는 것, 이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둘 사이에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고 그리고 매우 다른 점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령에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막 이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모습과 술에 취한 모습과는 비슷한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술과 성령은 그 대상을 가득 채우고 그 대상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술을 마시면 술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술에 젖어듭니다. 그죠? 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술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마시느냐와 상관없이 술을 마셨을 때 술이 그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중독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잔을 마셔도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술에 젖어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면 그것의 범위와 그것의 영향, 그것이 얼마나 충만하냐와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에 젖어들면 생각과 의지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술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여러분 방탕하게 됩니다. 억제되지 않고 자제력과 절제를 상실하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에 충만하면 절제되고 오래 참으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경건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술에 취한 사람을 억제되지 않는 비이상적인 상태로 몰고 감으로써 짐승으로 만들지만 성령 충만은 절제되고 이성적인 도덕적 품행으로 이끌고 감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술을 마시면 짐승이 되는데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의 이 말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시간을 보내는 분이 없는 줄 제가 믿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몰래 한잔하면서 술에 취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자기가 술 때문에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술을 많이 마시고도 취하지 않았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술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말해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꼭 술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술을 얘기하지만 술 말고도, 술 외에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방탕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절제력과 자제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제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그것은 성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여가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시간을 잃어버리고 낭비하고 있다면, 방탕하고 있다면, 절제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세상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술에 취한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도록 훈련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술 취하지 않았는데 내 얘기는 아니네 라고 말하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방탕한 때가 없는가? 나는 지금 내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에 젖어 있지는 않은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조차 세상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차는 오래됐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활동과 봉사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쳐가고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이 약속한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도 여러분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 취해 있는 것 같이, 세상에 젖어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사람들의 인정에 목이 마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자리를 차지하고 싶습니다.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명예로 여러분들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갑시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교회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없는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라는 이 단어를 보면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은 가득 차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은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사도가 말한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셔야 성령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후에 성령은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세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사실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버리라고 말할 때 우리가 욕심내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걸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작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대신에 세상으로 충만합니다. 온통 세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의 재미있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 우리는 성령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피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무궁무진하게 솟아나실 수 있는 성령의 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에나 있었던 사건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버리지, 우리 자신이 정작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에 말씀을 나눌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뻐하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바라고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도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통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쾌락과 헛된 욕심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젖어서 방탕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죽은 성도와 같이 교회를 드나들지 맙시다. 제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하는 제가,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기뻐하는 법을 여러분들은 배울 겁니다. 성령과 함께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십시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있습니다. 흘러넘치는 기쁨의 원천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샘솟아 올라서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술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 설교를 듣고 함께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